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 계시에 있는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영국 목사님이 평일 기준으로 3주를 한국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영국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저희가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영국 목사님 사모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디에 차량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김시자 목사님께 루아를 맡겨놓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휠체어에 이번에 그 바퀴가 너무 오래돼서 그 바퀴를 교체하는 것도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러면서 함께 옆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같이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에 은혜 받은 것들이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저희도 그런 시간을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막 이렇게. 근데 저도 제가 느껴요. 제가 이번 영국 목사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제가 강의하겠다고 골랐거든요. 왠지 쉬울 것 같았어요. 그냥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근데 고르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데 지금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 수준에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느끼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 첫 번째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좋으실까봐 오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도한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또한입니다.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 말씀에 나와 있죠. 은사를 사모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에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뭐 돕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사인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줄지, 언제 줄지, 어떻게 줄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마음의 준비하고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사자, 저는 은사자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줄 알았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막 옛날에 그 은사자들 하면 막 예언하는데 막 어디서 왔어? 막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막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저희 아가씨는 그 소영이 아가씨는 같이 어디 예언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김시자 목사님하고 아버님한테 모르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막 너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 헤어져!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소희가 나 다시는 그런 데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너무 막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 집회 내가 돈 내고 은혜를 사모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막 뒷다 혼나고 오고 막 나 말씀을 그렇게 그따위로 살면 막 이러면서 막 혼나고 오고 막 은혜를 받은 건지 내가 거기서 혼나고 온 건지 막 울면서 말씀 10장 더 읽어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 10장으로 안 돼요. 왜냐면 말씀 10장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성경 1독 했다? 안 돼요. 여기 30독 뭐 몇 독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가지고 은사자분들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집회 쫓아다니고 하면서 막 혼도 나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막 그분들을 좋겠다.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다 보이고 다 알고 할 텐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이 은사는 내가 얼마나 영적 성장이 되어 있는지 그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주어져요. 심지어 오히려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보다 오히려 초신자 아니면 믿음이 어린 자들, 낮은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 도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밭을 갈 때 맨손으로 밭을 갈 수 없잖아요. 밭을 갈러 가면 호미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야, 너의 이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으면 더 이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호미, 삽 이렇게 도구로 주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영적 성장과는 상관없이 내가 일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선물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옛날에는 그 은사자 하면 어머 막 감히 이렇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처럼 봤었는데 아니구나. 결국 내가 선물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그 서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기서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은혜 중에서 8가지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 일들로 도구를 주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은사보다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성령의 열매는 이 믿음의 반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성령의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선물로 빡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령님께 그냥 같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승목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본성에 대한 예를 하나를 잘 들어준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두 친구가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막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기에 하이킹을 갔대요. 근데 거기 막 바위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뱀이 거기 바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뱀이 독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그냥 가자, 여기 뱀 껴 있는데 저거 뱀 건드리면 위험해,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이 그 뱀을 구해주려고 그 독사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럼 뱀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막 물어요. 왜냐면 그게 뱀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너를 구해주려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라고 돌을 이렇게 빼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 뱀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성이 무는 거예요. 너 오면 물어. 너 오면 물어. 막 아니야, 내가 너를 돌 빼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뱀은 물려고 해요. 다가가면 또 물려고 하고 다가가면 또 물려고 하고 그 위험한 속에서 이 친구 하나가 뱀을 결국 살려줬어요. 결국 뱀이 살아서 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무모했어. 야, 그 독사에 물리면 너 지금 여기서 죽는 거야.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저 뱀을 살려주려고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했다고 해요. 저 뱀은 본성이 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진 본성은 살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본성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냥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은사도 사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지금 교회에서 세일장도 맡고 계시고 또 사회에 나가면 내 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그리고 또 내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다뤄야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그룹 때문에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내가 성장해서 이 은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모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풀어져라 라는 그 기대함으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현재나 과거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면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거나 환상으로 보여지거나 문장들이 완성돼서 이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거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나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리더자들 그리고 교회의 권위자들 이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셀 리더원들을 위해서 알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들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지식의 말씀은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인데요. 옆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있어요. 어떤 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눈이 잠깐 멀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셔서 야, 지금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 거기로 가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줄래? 막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갈급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해당되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 그러면 너 남편도 데리고 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적 직감으로 아셔서 그래 맞아.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은 정말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막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로 뛰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의 처한 상황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을 만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시는 거라서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구원을 일으켰던 것처럼 마을이 이렇게 변해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잠이 참 많아요.
저는 잠이 참 많아서 한 번 잠들면 새벽까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루아를 봤더니 루아도 너무나 잘 자 있고 박 목사님 저기서 코 골고 너무 잘 자고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지 하면서 그때 김시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지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는, 저는 평소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봤더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나? 새벽 4시가 조금 안 됐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왜 깼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김시아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그 배 하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나? 막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를 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새벽 한 30분간 기도를 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헤라 자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헤라 자매님이 그때 우리 아빠가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중에 그렇게 무섭고 높은 파도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갑자기 그 두려움에 그 새벽에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내 꿈에서도 보여주시는 내적 직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역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 중보를 하라고 주신 마음이니까 중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아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게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막 이렇게 뭘 주려고 해요. 헌금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주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다 거절을 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종인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아내죠.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게 환상으로 다 보여졌어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내려서 너가 그것도 받고 그것도 받고 그것도 받았잖아. 너가 지금 그렇게 받을 때냐? 라고 엘리사의 그 말씀 중에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현재, 과거 시제 그것들을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은사가 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요. 시제가 하나가 틀려요. 다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네, 여기 말씀이 두 구절 있는데요. 열왕기하 보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찾아가요. 그래서 왕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히스기야 왕은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현재랑 과거를 알고 있는 것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 이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너 두려움에 떨어 살아. 끝까지 너 이 미래가 닥칠 때까지 넌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뉘우치면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시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 두려움에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십니다. 너 그 미래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도 미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꿔.
너의 믿음으로 그 미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 두려워서 떠는 것들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달달달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나 중보기도자나 세일장에 받았으면 중보기도하고 그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에 저 셀 원한테 가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감동이 오면 그냥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만 알고 그 미래를 바꾸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저 사람이 그 어떤 것만 요것만 교정해가지고 요렇게 틀어주면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더자나 셀 원들한테 보여져요. 그러면 그것들을 함께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교정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밑에 있나요? 네,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옆 밑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점치는 소녀가 바울을 계속 전도하는 바울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봐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이거는 이 소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 점치는 소녀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심히 마음이 아파라고 해서 그 즉시 이 소녀에게 떠나가 하고선 명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떠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엔드타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로 오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역사가 증가하면 동시에 성령으로 위장하는 악한 영이 그런 역사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채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서 어떤 교회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방언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제가 듣기는 이 감동에 막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막 귀를 닫으면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어서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막 속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앞장서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님이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10분인가 15분 기도했나? 도저히 못 있겠어서 박 목사님한테 나가자.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혼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방언으로 할 때 뽑아내기도 하거든요. 녹슨 파이프에 물을 틀면 맨 처음에 녹슨 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은사들을 기도하면서 이게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저 방언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세력이 기도하는 거였다. 아, 그럼 내가 그것들을 같이 방언으로 이렇게 치우고 앞에서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들기도 하거든요. 영분별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겉으로 보기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알아채는 것, 그것들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엔드타임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침 은사는 능력 역사 나타나는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앉은뱅이가 여기 앉아 있는 거를 최소 2번은 봤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최소 2번은 예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봤는데 갑자기 그날 이 앉은뱅이를 보고 일으킬 수 있겠는데? 라는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확 생겨나가지고 그날 이 앉은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각자가 훈련하고 확장시켜서 강하게 해서 내 삶에 더 많은 실제를 보는 것은 나의 영역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갑자기 주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사람의 믿음으로는 저 일들을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가지고 그 일들을 돌파해내고 해결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것들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와요. 정확하게 이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영역이냐면 믿음의 은사로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됐으면 그 뒤에는 이제 나의 영역으로 말씀으로 그 문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은사가 오기도 한다라는 그 영역이고요. 5번째 보면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행함은 바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요. 특히 지금 시대에도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그런 능력 행함을 행하시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그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진 그 하이드베이커 목사님도 한국에 오면 그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아예 안구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안구가 생성되고 눈을 보게 하는 능력 행함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막 정해져 있어요. 빵도 정해져 있고 우유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한국만 오면 한국만 오면 그 능력 행함의 역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풍족해요. 의료시술, 먹을 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행함은 이렇게 더 부족하고 없고 안 돼 있고 이런 나라들에서 더 많이 기적이 행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아프리카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50일 있었거든요. 아침에 그 빵이랑 그 아보카도를 으깨가지고 줘요. 거기다가 바나나 1개를 줍니다. 그리고 더 풍족한 날은 귤도 하나를 더 줘요. 그러면 저는 그 아침에 아주 그것들을 열심히 잘 먹습니다. 심지어 옆에 그 박승진 목사님도 같이 이제 그 동기니까 같이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빡빡한 거를 싫대요. 바나나를 안 먹겠대요. 그럼 아싸 신난 데서 나 달라. 그래서 막 아침에 빵도 2장 먹고 아보카도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귤도 먹고 하루를 살아가요. 왜? 화장실을 안 가기 위해서. 네. 화장실이 구멍이 요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한 데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 그럼 남자고 여자고 심지어 거기 몰려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이고 다 이 화장실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딱 1끼 먹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막 걸어나 아프리카 그 떼양볕에 막 2-3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뭐 또 현지 음식을 주는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막 우갈리라는 걸 주는데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생겼는데 얘는 설탕을 쳐도 맛이 안 나고 고추장을 뿌려도 맛이 안 나고 김을 뿌려도 맛이 안 나고 거기서는 무슨 쓴 나무를 같이 먹으면 맛이 난대요. 그것만 유일하게. 근데 전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땡 굶습니다. 그런데도 막 저녁에는 막 워십하죠. 막 그래가지고 밤 10시에 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능력 행함의 은사가 저에게 아프리카 기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지냈어요. 딱 한 번 이렇게 빈혈로 쓰러지고 그 뒤로는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없고 부족하고 안 돼 있는 곳에서 능력 행함의 역사가 너무나도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능력 행함의 역사가 그럼 우리 이제 풍족하니까 이런 은사는 없어도 되겠지. 엔드타임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드타임 되면 뭐 666 마크 해가지고 여기 없으면 매매도 안 되고 병원도 못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네, 내가 내 스스로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서 살아내는 그 능력 행함 역사가 이 엔드타임 때 우리 모두에게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는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이번에는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아름다운 목소리로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 병고침의 은사는 이 병고침은 새로운 피조물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병고침의 은사. 성도로서 일반적으로 가진 것보다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NCTC 조규성 전도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시고 있잖아요. 병고침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저희도 참석해서 보니까 은사도 있어요. 은사도 있지만 이 병고침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처음부터 막 작은 감기서부터 암 뭐 이런 것까지 다 고칠 수 있진 않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비염이면 비염, 그 다음에는 뭐 무릎,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 이거부터 점점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병고침의 은사로 가장 많이 고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이 손을 얹어서 나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몇 배의 사람들의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조규성 전도사님, 보라 전도사님 보니까 병고침의 은사도 있는데 사역을 하시는 걸 보니까 말씀과 찬양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푸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일단 보여주세요. 눈이라던가 귀라던가 아주 작게 있는 그 현상부터 치유된 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라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와 진짜 낫네? 우와 저 사람 진짜 보여지나 봐 라고 하면서 회중의 믿음을 더 크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희가 용인 집회 월요일 날 참석을 했는데
저희 여기 뒤에 계시는 이명범 집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룸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루아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 왔는데,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막 거기 있는 다 휠체어 유저들이니까 다 기도해주고 막 일어나 봐라 막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도 이렇게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명범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걸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손을 잡고 이명범 지사님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러더니 이 공간을 계속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루아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여기서 뒤에서 엄마 걸어, 엄마 걷는다니까 막 이러면서 애가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게 루아의 믿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걸어 다니시니까 막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솜을 붙잡고 걸어 다니니까 조금 더 덜 힘들게 걸어 다니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와, 그런데 진짜 놀랍다라는 것들인데, 루아는 막 이미 막 예수님 거의 만났어. 막 거의 팔짝팔짝 뛰고 막 여기 있는 의자들을 걸어 다니니까 의자를 다 빼주고 막 나한테 계속 정신 차리고 보라고, 걷지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음 날까지도 이게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애가 쇼크인 거예요. 엄마 걸었어, 엄마 걸었어. 그게 그 아이의 믿음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증상과 현상이 그 아이의 믿음으로, 저희가 루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의 믿음으로 그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저게 정말인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저도 이제 그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봐서 완전히 없애고 그것들을 발전돼야 하는 부분인데, 루아한테는 그게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애기니까 거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루아가 그것들로 이제 완전히 본인의 그 증상도 다 깨끗하게 치유했거든요. 그것처럼 병고침의 은사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자들을만 쫓아다녀서 그 병고침을 받았어. 그런데 저희 이번에 그 치유할 때 소책자도 하나 주셨거든요. 유지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 유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치유를 받았더라도 금방 빼앗겨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내가 왜 치유받았지? 그렇지, 내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았지.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거는 내 말씀이야 라고 붙잡지 않으면 금방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유받으신 분이 여기 가면 또 쫓아갔고 여기 가면 또 쫓아가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역에 우리가 말씀을 심고 실제를 나타내서 유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예언입니다. 예언은 말과 관련된 은사인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들로 이제 그 예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분명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좀 변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전해주시는 이 분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이 말씀으로 누구나 다 예언을 할 수 있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대상을 한 명을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정해주면 잠깐 눈을 감고 방언을 하시면서 그분을 생각해서 떠오르는 그 성령의 감동, 그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고 선포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 대상을 정해드릴 건데요,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시자 목사님이십니다. 김시자 목사님을 두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이제 방언을 하시면서 떠오르시는 그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우리가 맨날 성도님들은 기도를 받지만 우리 김시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적다고 느껴서 김시자 목사님을 생각하고 한번 눈을 감고 방언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여리아라 바발라이카이리리리 샤이아라 마말라이카이리리리 주님 주여리아라 바발라이카이리리리 오리아라 마말라이카이리리리 주님 주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샤마말라이카이리리리 주여리아라 바발라이카 마마하야리리리 주여리아라 바발라이카이리리리 오리아라 마말라이카이라 바바하야리리리리 아멘. 혹시 김시자 목사님을 감동받은 게 있으신가요? 김시자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했을 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네, 한나 권사님. 아멘. 네, 또 다른 감동 받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아멘. 네. 아멘. 네, 위로자. 또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멘. 또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멘. 자원하진 않으셨지만 저랑 눈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박성일 집사님. 아멘. 제가 받은 감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너가 완벽하게 하였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또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은 누구에게나 풀어집니다.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들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음은 방언 통역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방언 통역은 사실은 이렇게 김진호 목사님, 최순애 목사님은 정확하게 저 사람이 하는 방언을 듣고 한국말로 통역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방언 통역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한국말로 통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방언 통역은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하지 마, 그거 조용히 너 혼자 있을 때 하라고 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자의 허락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회중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회중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방언 통역을 세워서 이 방언 회중들을 향해 방언으로 선포되는 통역을 할 수 있으면 방언해. 그런데 아니면 하지 마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언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언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방언을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의 유익이 너무너무나 커요. 이 밑에 보면 1번부터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섯 번째,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네, 이 방언은 내가 혼으로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많이 말한 분들과 적게 말한 분들은 차이가 있다고, 이 삶의 열매가 차이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니까 저도 지금 은혜 받은 시즌이거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3주 동안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스타 있죠. 인스타를 지워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눈으로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스미스 위글워스 그 목사님 그 보면 이렇게 봐가지고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신문 있어? 그럼 그거 내보내. 들고 들어오지 마. 내 집에는 세상의 것, 그 어떠한 것도 갖고 올 수 없어. 나는 이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것들만 심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리는 것들은 다 차단하고 하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인스타를 다 지우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보면 곧 망해요. 네, 이렇게 친구를 봐도 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도 이제 점점 엔드타임에 가까이 가고 악해지고 막 거짓이 난무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 세상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이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아직 성령님을 받아서 거듭나셨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방언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려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원하는데요.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셔서 방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요청하시면 저희 김시아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할 건데요. 이 방언이 뭐냐면, 방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방언을 들어보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네, 저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네, 처음에 아기가 루아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하면 루아는 엄마보다 아빠 먼저 했어요. 엄마 그럼 빠 이렇게 떠듬 얘기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저렇게 쉴 새 없이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떠듬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 방언을 활성화하고 사모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나 계속 방언으로 활성화하면 이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방언이 나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방언의 유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꼭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다 함께 방언을 하시고 또 방언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요청하시면 같이 이렇게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이 와서 함께 피아노 해주시면. 그래서 이 방언이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최순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내가 완전히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 2%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2% 부족한 것들이 왜 내가 이렇지?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은 다 완전히 100%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지 라고 씩 웃는데 김진호 목사님도 안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이 2%를 채우기 위해서 최순애 목사님도 10년 걸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가끔씩 들어오는 불안, 걱정, 염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영역에, 그 부분에 내가 지금 말씀을 심고 그 부분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그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기 위해서 방언을 하시면 그 부분들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어 말고 더욱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도 사모하셔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